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 준비된 자가 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건축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뜰,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현장 또 우리 교회 세 곳에 준비해야 현장과 또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동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력, 내 힘, 또 우리 어떤 동기, 힘 빼야 됩니다. 힘. 내가 계속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는 데까지 가겠지만 오늘 내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힘과 이 동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거 갖고 해야 되니까 이거 어느 날 힘 빠지고 한계 만나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일을 왜 합니까? 왜 뭐 낙심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전도자 바울은 이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기에 앞서 뭔가 사람 살리기에 앞서 여러분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전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걸 하려고 하면 힘든데 하나님 주신 거 하려고 하면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속 점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죠.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전달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답 없는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답이 있어야 환자를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회당.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어요. 석 달 동안, 2년 동안 그곳에서 뭐 세웠냐? 썸이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도자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밖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부의 싸움, 갈등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전달 현장에 전도운동,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너무 바빠갖고 내 고민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 안에 내부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싸워. 영적 싸움, 개인의 영적 문제와 싸운다니까. 이 영적 문제 관계없이 이 영적 문제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밖에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과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안 일어나니까 계속 자기 영적 문제 눌리고 자기 영적 문제 갈등하고 영적 문제 딴 사람이 전달하고 또 딴 사람이 시험 주고 이런 일을 계속.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 내부 안에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밖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치유의 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현장 치유해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 찾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계속 문제만 만난다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뭐 현장에서 일어난 부딪히는 문제, 그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 치유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현장에 돕고 살리는 일. 그래서 내가 내 힘 갖고 하는 게 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자,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면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이겁니다. 138. 이게 딱 저와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 그릴 때 그냥 숙제니까 미션이니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 언약 정리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리 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교회 뭐 막 딱딱딱 뚝딱뚝딱 막 다 해놨는데 안 맞아.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계획을 놓고 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람 말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하는 만큼 여러분이 개인이 시험 들어요. 누구 뭐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알아줄 거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누가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거 자체가 시험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요 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자잘한 거에 늘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거에 시험 들으면 2, 3, 7을 어떻게 갑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분과 맞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클럽 활동 가면 돼요. 그러면 클럽 활동 가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들, 여러분 학력에 맞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분 재산과 맞는 사람들 클럽 활동 가면 만난다니까요. 거기 가면 돼요. 싸울 일 없어. 왜냐? 나랑 안 맞으면 또 안 가면 되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맞춰라? 뭐 누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 이미 시험될 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 수요일 얘기했나? 복음은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내라는 게 들어가니까 낙심도 되고 내라는 게 들어가니까 시험도 들고 나라는 게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갈등도 생기고 고민되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게 그릇 준비요. 바울이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데 어디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세 가지 뜰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화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골에 있지만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화 품을 그릇 전 세계 237을 품을 그릇을 준비해라. 저기 보면 뭐 남미, 북미, 뭐 아프리카 막 있잖아요. 보고 큰 대륙을 보고 거기에 자잘한 나라들 있잖아요. 237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세계화에 세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장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어도 딱 준비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은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 세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야 전 세계가 이미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아랍인들이 뭐 시장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다민족들이 이제 뭐 남원시장 그렇게 그러면 우리 다민족 이제 우리가 따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니까요. 우리나라 얘기를 안 나니까 그런 날이 곧 옵니다. 무슬림이 뭐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고 뭐 이런 날이 이제 오겠지. 몇십 년 후에 옵니다. 뭐. 언어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세계를 담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신이 치유화가 돼요. 치유화라는 말은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배경,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면 끝.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돼. 복음 밖에 나오면 문제예요,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내 옛날 것 나와가지고 다 문제로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은혜 떨어져 봐요. 못 참아요. 내 기질이 나오고.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치유화되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됐다는 것은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유 안 된 사람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영과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뭐 해야 돼요? 호흡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뭐가 치유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뇌에 각인된 거. 여러분의 뇌에 뿌리 내린 거. 그래서 그 뇌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구원의 길 그 말씀도요. 저는 이게 말씀 구원의 길 쓸 때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묵상을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힘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 얻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힘 얻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힘 얻어야 돼요. 찬양하고 힘 얻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치유화가 돼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부모님이 막 하는 스트레스 담지 말고 친구들 뭐 일하는 현장에서 막 그 스트레스 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미지를 회복해야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자체가 이런 마인드를 딱 가져야 나는 앞으로 세계를 살릴 서밋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엘리트다.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에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답답해. 근데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을 우리는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 그래서 여러분은 나름 영적 서밋에 이 자부심을 딱 가지고요. 전도 제자로 딱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가 딱 돼야 됩니다. 딱 팀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돼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릇대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전 세계를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와 있는 다민족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에 그런 세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 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브란스 가가지고 혈압을 쟀. 제가 한번 예수병원 가서 혈압을 쟀어요. 제가 원래 혈압이 130 몇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난번 예수병원에서도 118에 70 몇. 어제도 세브란스 가서 쟀더니 118에 70 몇. 이게 나오더라고. 80에 120이 정상이잖아요. 그 아내가. 요즘에 진짜 제가 호흡하고 있고 호흡.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맡에 비고 있던 베개 빼고 배에 손 얹고 호흡하고 자기 전에 그 말씀 틀어놓고 배에 손 얹고 호흡하고 그거 하거든요.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혈압도 그렇게 변화돼요. 예전에는 뭐 130몇, 뭐 고혈압으로 가려면 뭐 전조 증상이 아닌가 막 싶었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뇌에 불평, 불만, 불신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 불신, 구원받은 걸 생각해봐. 누굴 원망해? 감사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들어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여러분 영혼이 힘을 못 얻죠. 몸에 이제 환경은 제가요, 사모님 저한테 요즘 여보 욕 좀 하지 말아요 나한테. 엄청 욕 나와요 요즘에요. 막 성전 막 공사 생각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차 타면 씨 그랬는가 봐. 그 막 밑에서 막 받쳐 올라오는 그거죠. 말은 누구한테 내가 욕할 수 없잖아요. 가비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한테 욕할 수 없잖아. 차 타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성전공사 하는 중에 제가 원래 욕을 잘하잖아요. 예전에 욕을 잘했어요. 감춰 잊어 있던 게 성전공사 하면서 뇌에 다시 막 가게 되고 치유 필요해요. 예전에 막 거기 말씀 들어가고 언약 들어가고 막 세계복음화 들어가고 막 신겼는데 요즘에 그것보다 막 성전생 24시 성전생 하고 있으니까 그 막 짜잘짜잘한 것들 막 내 눈에 걸리고 보이는 것들 막 생각하니까 막 여기서 뭐 그래서 여러분 뇌에 오늘도 뭘 넣고 계세요? 세상 거 넣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카트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엘리트, 답을 가진 전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자, 여러분 개인이 이게 세팅이 돼야 교회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방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여기 진짜 지역 분석해서 여기 앞에 인력센터만 가도 있잖아요. 여기에 뭐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막 이게 무슬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그 분석하고 저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저들이 우리 교회 놀러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돼. 저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그 동네는 외국인이 많이 살아. 집값이 싸고 옛날에 그 서남대에 있었던 곳이라 원룸 막 이런 데 비어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살거든요. 남원에 외국인도 많아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237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뭐 통역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이방인과 친구해 줄 수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교회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막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과 이방인 밖에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놀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뜰. 교회 안에 그 오늘도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공기가 참 좋아요. 전 나중에 성전 지면 거기다 텐트 쳐놓고 밤에 그 텐트 앞뒤 문 다 열어놓고 그 호흡하면서 좀 무섭겠죠. 옥상 꼭대기에서 광철 집사랑 같이 하고 광실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종림이 불러다가 같이 해야 돼. 그 안식교회 안식이 제7 안식교회는요. 저기 바닷가에 그냥 뜰에다가 텐트를 수십 동을 쳐놓고 거기 돈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람들 거기 재운다니까요. 그래갖고 텐트 앞문 뒷문 다 열어놓고 그 호흡하면서 그리고 아침에는 바다를 걷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싱이에요. 지금 여러분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전기를 밑으로 빼내야 된대요. 그게 땅에 닿아야 된대요. 바다가 최고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팀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주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치유팀 뭐 간사님들 중심으로 한 3, 4명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진짜 기도해서 주일날 병든 사람들 또 평일에 병든 사람 불러다가 교회에서 집중 말씀, 집중 기도,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 팀. 그래서 기도팀, 그 치유팀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 분석이 다 돼야 돼. 아, 우리 교회 만약에 막 4월, 5월 그때 막 뭡니까? 홍합가루 날리는데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을 피해야지. 홍합가루 날리는 문 닫아둬야 돼. 거기 엄청나거든요. 한 2, 3주? 비 올 때까지. 그땐 피해야 돼. 또 언제 가장 좋냐? 뭐 가을철, 뭐 봄철, 뭐 이런 분석을 다 해서 치유 프로그램 준비해야 돼요.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주변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니면은 안 되면 막 데리고 저 수락폭포 물 떨어지는 데 가고 호흡도 하고 막 해야 된다니까. 예전에 보면 트린티 교회에 사모님이 이제 뭐 암 걸리셔가지고 회복돼갖고 그 팀들 데리고 막 저 1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막 폭포 막 이런 데 가갖고 기도하시고 막 엄청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남원에 그런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호흡할 수 있는 스케줄과 이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고 그들 데리고 폭포에도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음이온 마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산에서는 5, 6도 그 공원에서 하잖아요. 5, 6도를 돌아요. 그 산을 타고 그리고 치마바위 있어요. 그 5, 6도 안에 거기 치마바위에 앉아가지고 다들 호흡하고 하는 거. 거기 음이온이 막 파도 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남원에서 좋은 공간들을 또 찾아가지고 이 치유팀들을 데리고 또 그곳에 가서 같이 호흡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뭐든지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왔다 가도 가지. 자, 우리가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을 하니까 뭐 아이들이 노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이 필요하네요. 진짜 교회에 있는 저 랩넌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그릇을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라도 뭔가 우리가 저 아이들이 저는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꼭 원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는 뭐 딸은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래. 넌 책 읽어라. 책. 익산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1,000원짜리 용돈 주면서 11조 해라. 성교원금 해라. 건축원금 1,000원 주고 생각해봐요. 좀 1,000원 주고 11조 건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감사원금
뭐 때면 한 500원 남겠지. 한 달 갖고 500원 갖고 사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우니까 경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500원 내고 500원 갖고 살아요. 그럼 나머지 뭐 하냐, 이제. 아빠가 얘를 데리고 학원 못 데려다 주니까 학원 못 가니까 학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도서관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요, 필리핀 대학 갔고요. 큰 딸은요, 서울대 갔어요. 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책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그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너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다 돌리죠. 근데 애는 지방대 가기도 힘들어. 왜? 자기가 할 걸 못 찾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뭐 괜히 고생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머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어른들 일반 사람 몰라 그냥 막 무조건 딴 애도 학원 가니까 니도 학원 가고 딴 애도 막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힘없고 내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돼. 근데 못 만나잖아요. 내가 반기면 어디서 만나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조금만 도와줘. 서밋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이들에게 뭐예요? 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왜 계속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진짜 끝났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될 거 아닙니까? 각인돼야 되니까. 뿌리 내려야 되니까. 체질돼야 되니까. 분명히 여러분 훈련받은 애들들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뭐 신학원 가고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방학 때 훈련 가고 WRC 가고 막 대회 가고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냥 학교 가기 전에 그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를 자주 간다니까요. 왜 가냐? 우리 교회 그 2층 그 포럼 홀을 편안하게 이들이 와서 책도 있고 차는 밑에서 마지막 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와갖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책도 보다 가기도 하고 또 그냥학교 가보니까 그냥학교 요즘 고등학교 예배드리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홀이 뭐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고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홀로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 자세히 봅니다. 나 그런 거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거기 도서관도요. 자세히 그 바닥은 뭘로 있는가, 책장은 뭐 어떤 식으로 사람마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책을 읽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야 돼. 지난번에 하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삼촌이잖아요. 목사님이 삼촌 교회 언제 지어져? 저 교회 진짜 오고 싶어.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기는 싫은데 뭔가 여기에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를 해. 빨리 지어져서 좀 하고 싶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하고 인생의 답을 얻어가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악기도 연습하고 자기 기능이 다 거기서 회복돼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두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들. 이거 없어가지고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 딱 맞추세요. 왜? 시대 정신질환 시대라니까요. 이거 안 해주면은 교회에 있을 존재가 안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말해야지 전 세계에. 치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아이들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을 복음의 답을 주는 절대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절대 제자.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전도자가 소중한 줄 알고 중직자가 소중한 줄 알고 복음이 소중한 줄 아는 그런 절대 제자를 교회에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준비되면요.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되면 현장에 가게 되잖아요. 현장을 보면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북대도 가보면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어제 서울 갔는데 서울에 이제 함이 약 타려고 하면 세브란스 병원 앞에
약국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연대 아이들이 다니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촌 거기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들을 역성교하는 게 역성교. 이들을 살려서 그 나라로 보내야 돼요. 이들에게 답을 주고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2, 3, 7이 안 돼 있고 교회가 준비 안 되면 밖에 뭐 이 사람들 와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 안에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고요. 이미 이 지역 안에도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성교할 수 있도록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여러분 현장은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진짜 그곳에 치유가 필요해요. 답을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치유에 대한 답이 있어야 여러분 개인이 체험해야 교회의 시스템이 있어야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딱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업을 한다?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딱 준비. 여러분이 산업을 한다? 그 산업에 이 세 가지 딱 준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미국 가서 유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한테 다민족이 90% 돼야 다민족 교회다. 이렇게 했대요.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분 해외 가보면 필리핀이나 뭐 일본이나 뭐 미국, 뭐 홍콩 이런 데 가보면 다 한국인들 데리고 사역을 하지 외국인들이 뭐 와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유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90% 이상은 돼야 다민족 교회다. 장로도 외국인을 세우고 목사도 외국인 세우고 우리 교회도 진짜 다민족 사역하려면 외국인 사역자들이 올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외국인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복음 가지고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진짜 서밋 세워야 되는데 절대 제자가 서밋이요. 잘하는 놈이 서밋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담난자, 그 절대 제자를 하나님 찾는 거예요. 누구 같은? 전도자 바울과 같은. 하나님 은혜 주신 그 은혜에 족한 줄 아는, 은혜 주신 대로 내 힘과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그 비밀을 아는 절대 제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해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딱 준비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아. 아무 열심히 한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세 가지 뜰을 계속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 세 가지 뜰과 방향이 안 맞아. 관심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들 하나님 방향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 교회 세워놓고 성전 이제 가보니까 막 거기 양변기랑 뭐 그다음에 뭐 세면대랑 뭐 다 뭐 샤워기랑 막 지금 다 달고 막 다 했는데 뭐 다 지어놓고 이제 들어가. 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본부의 작은 본부 교회처럼 지금은 여러분 훈련 시스템이 없어요. 합숙 훈련 받을 데가 없잖아요. 팀 합숙 받을 데 없어요. 미션홈 전문교회 지기 받을 데 없어요. 왜? 시스템 다 없어 지금. 선교 천국 없어요. 렘넌트 천국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업 없어요. 지금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안 모여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용사님 답답하니까 이제 어른들 안 와도 돼. 렘넌트만 모이라. 왜? 어른들 안 가요. 시스템이 없어요. 봐보세요.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스템이 다 없어. 다 해체됐어. 시스템이 없으니 사람 뭐예요? 안 오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현장에도 갖춰져야 되고 특히 지금 건축되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이 세 팀 중에 들어가세요. 세 가지 뜰 준비하는 팀으로 들어가세요. 이것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아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애들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237을 두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의 뜰은 치유 시스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때는 여러분 진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오면 돼요.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지. 그래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뭐 사람관계 인간 꼬여가지고 얽혀가지고 막 되네 안 되네 못 와요. 기도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께 쏟아놓고 내려놓고 힘 얻고, 토요일 날은 그 힘 가지고 누구 키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 키워야 돼요. 토요일 날. 금, 토, 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주일날, 금요일날 마음껏 기도하고 랩런트를 마음 담고 기도하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이들을 품어서 이들이 언약안에 들어가고, 주일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37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현장에 문을 엽니까? 교회가 준비 안 되면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직자들은 여기에 딱 마음 맞추시고, 여러분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정말 내가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내가 정말 치유의 증인돼야 되겠다. 나는 진짜 절대 제자가 돼서 이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내가 서밋팀이 돼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237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237을 보내고 내가 진짜 다민족 마음 담고 전 세계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그럼 여러분 언어 준비가 그릇을 확 넓혀야 돼요. 그릇이 안 넓어지는데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담아져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237이 마음에 안 닿는데 세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은 전 세계를 갈 준비를 하시고, 그 전 세계를 갈 언어도 준비하시고, 그 전 세계 복음 전날 기능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세 가지 뜰을, 이 준비된 사람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바울을 막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날 쓰려고 하는데 막 마음에 불신앙만 있어.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가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또 그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쓰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가라 하면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쓰지. 하나님 나는 꼭 여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쓰면 돼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랬죠. 고무장갑 장갑 끼고 여러분 설거지 하시죠? 고무장갑이 딱딱해. 그러면 장갑을 내 맘대로 움직여야 돼. 고무장갑이 지 맘대로 딱딱해 안 움직여. 쓰겠어요? 버려버리고 다른 장갑을 쓰지. 근데 고무장갑이 부들부들해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얘는 이런 뭐가 벽이 있고, 얘는 이런 어떤 상처가 있고, 얘는 뭐가 있고, 못 쓰려고 하면 뭐 거기 걸려. 쓰려고 하면 뭐 말하려고 하면 걸려. 말 못해.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자녀들 이 얘기하면 이 자녀가 완전 상처받을 거. 말 못하고 그냥 있잖아. 근데 얘 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 삐쭉 들쭉 날쭉. 그래 하나님 못 써.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써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게 형통이에요. 뭐 돈 잘 벌고 막 이렇게 뭐 있어서 그 형통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 받는 게 형통이야. 그냥 성전 건축한다. 내 경제에 마음껏 쓰임 받는 게 형통이에요. 드릴 게 하나도 없고 안 형통이지 그게. 마음껏 내 있는 것 다 드려도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 기능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 교회 현장에 이 세 가지들 준비하는 곳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